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78문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78문을 먼저 읽습니다. 78문,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내주하는 죄의 잔재에서, 성신을 대적하는 육신의 끊임없는 욕망에서 생기는데, 이로써 그들은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많은 죄에 떨어지고 온갖 선량한 봉사에 방해받고, 그들의 가장 뛰어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78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누가 얼핏 보면 자칫하면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78문,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니까,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하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신자 안에서 과연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자 그 174쪽 잠깐 한번 보실까요? 174쪽에 86문이 있는데, 제가 답 부분을 조금만 읽겠습니다. 그 174쪽에 86문의 답이요.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그들의 영혼이 그때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혼이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첫째 줄에 나오죠. 답 첫째 줄에 죽은 후에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이 끝나는 즉시 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럼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 그건 신자의 영혼에만 해당되는 거구나. 맞습니까? 아니죠. 그 181쪽에 90문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81쪽에 90문, 제가 답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답 부분요.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올리어 그분의 오른편에 놓이게 되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과 사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하늘로 영접받아서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되며 지각에 넘치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복된 상태에 이른다 합니다. 그죠? 답이 나왔습니다. 신자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 몸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겠습니다. 언제 옵니까? 심판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이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사람 전체가 완전히 틀림없이 거룩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 타이밍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은 마지막 날에 그때 가서야 부활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건데 당장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인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59쪽에 78문으로 돌아가면요, 78문 질문이 의도하는 건 원래 이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이 생에서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어디에 생깁니까? 이걸 지금 사실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 웨스민스터 신학자들이 몰랐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맥락이 그거거든요. 그 직전에 나온 77문의 답을 한번 보시면 157쪽의 답,
밑에서 셋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모든 신자에게 결코 똑같지 않고 이 생에서 누구에게서도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을 향하여 자라간다 합니다. 이 생에서는 불완전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줌아웃해서 좀 더 넓게 보면, 좀만 더 기다리면 이 성화라는 것은 완성됩니다. 주께서 그 은혜를 남김없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자는 변화합니다. 성화됩니다. 이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완전을 향하여 자라간다고 하죠. 자, 그럼 왜 신자의 성화가 이 생에서는 그럼 왜 불완전한가 하는 질문이 있죠. 왜 그런가? 이건 우리 신자의 생활에서,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성도 여러분께서 늘 수시로 던지시면서 사시는 게 맞습니다. 주께서 나를 분명히 그 거룩하신 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셨는데 어째서 내 모습은 아직 이렇게도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건가? 이런 문제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그냥 이론적인 게 절대 아니죠. 이런 고민은 아주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신자로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눈살을 진짜 찌푸리면서 정말 의아해하면서 고뇌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할 겁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절규를 하는 모습이 아까 읽은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좀 길기는 한데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 14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절절하게 괴로워하면서 자기 어떤 걸 막 고백하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이런 사도의 심정이 나한테도 있는가? 이거 한번 자문하면서 점검하면서 우리 14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24절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읽으시는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도의 이 절박한 심정이 썩 잘 표현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는 지금 정말 절실합니다. 이 사도가 지금 묘사하는 현실은 그리고 신자의 현실입니다. 신자는 일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거룩한 요구를 실제로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신자의 마음에 이 참된 자유의 어떤 즐거움이 일어나고 감사의 심정이 우러 나옵니다.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이것과 동시에 이렇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신자에게 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것 악은 행하게 되어버립니다. 때때로 그렇게 됩니다. 이 악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자는 죄에게 포로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자한테 왜 이런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불만이 생기죠? 왜 그런가 하면 신자는 본래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자는 원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재창조하신 작품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한테 여전히 죄가 남아 있다니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걸 그 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멋있는 도식으로 포뮬라로 해가지고 멋있게 어느 정도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잘 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문답을 이제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러이러해서 내가 죄를 이렇게 막 짓는 거구나. 알겠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 하면서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나의 정체가 원래 죄인인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 짓는 걸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근데 인정하듯이 우리 신자는 종종 죄에 빠집니다. 그게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죠.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있다더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그런 거구나. 신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구나. 신자의 성화가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고 여기 교리에서 딱 정리해서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 좀 지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약 해버리시면 자기의 신분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규정하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꼴이 돼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나는 역시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죄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나의 죄에 적응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나 죄 짓지 않았다. 난 깨끗하다. 이렇게 범죄 안 했다. 잡았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요한일서 1장에서 그러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를 일단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일단 당연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 나는 원래가 죄인인가 봅니다. 내 정체성은 이 죄인이라는 이 한 단어로 정확하게 요약이 되네요. 이렇게 가버리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저는 워낙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 번 가끔씩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인은 뭐라고 하죠? sinner라고 하죠. S-I-N-N-E-R 됩니다. 이게 단어를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sin이라는 게 동사인데 무슨 뜻입니까? 죄짓다 라는 뜻이죠. 범죄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er을 붙이던 뭐 ner을 붙이던 해가지고 죄짓는 사람 그런 뜻이 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면 teacher이라는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teacher가 진짜 많은데 교사, 선생님 이런 뜻이죠. 아무튼 이 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sinner랑 똑같죠. 그 teach라는 동사에다가 그 er이라는 전미사라고 합니까? 어쨌든 er이라는 그 두 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다에 er을 붙이니까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 teacher, 교사, 이 사람이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원래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teacher,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교실에 앞에 서가지고 이 칠판에다 이렇게 쓰면서 아이들을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 그렇게 티처가 하고 있으면 그 뭐 희한한 일입니까? 아니 이런 일이 티처가 티치를 하다니 그럽니까? 놀랄 일이 아니죠. 희한한 일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티처이니까 티처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sinner인가, 내가 주님 나는 sinner,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합니까? 원래 우리의 주된 업무가 죄 짓는 겁니까? 아침에도 죄 짓고 점심에도 죄 짓고 저녁에도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일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일 무슨 죄를 범하면 그거는 하나도 특기할 만한 일이 못 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까? 내가 또 죄를 범해 놓고도 완전히 적응이 되어서 주님 저 또 범죄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교리 이 문서도 잘 가르치다시피 뭐 이 성화라는 건 불가능하고 저는 죄인 아닙니까? 전 시너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했을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컴퓨터로 진짜 가서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 성경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중생한 신자를 성경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 뭐 제자, 뭐 하나님의 자녀, 뭐 형제, 의인 이런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성경이 지금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우린 의인이에요. 우린 성도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고백이고 그렇지만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경건한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단지 경건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쉽게 가볍게 할 일은 아닙니다. 죄를 저질러버린 의인으로서 그 충격을 받고 마지못해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의인인데 희한하게도 죄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시너로서 나는 시너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의 종,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일상적으로 하고 계셔야 할 일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막 빠져서 그냥 그 죄라는 시궁창에서 계속 뒹구는 거요. 신자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적응이 되어서 거기에 그 시궁창에 안락하게 머물러 사는 거,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사는 거,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 더더욱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백성을 자기 죄들로부터 건져내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건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들이시라면 그러한 시궁창에 여러분이 빠져 있을 때마다 자기를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당장 거기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시라면 그 옛사람의 과거 내 옛 모습이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걸 볼 때마다 충격을 받고 즉시 반사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죄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자연스러운 거, 내 안에 있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머물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실제로 죄인, sinner라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할 겁니다. 평생을 그 시궁창 안에서 둥글다가 그 시궁창 안에서 멸망할 겁니다. 그 여러분 아시죠? 그 냄비 안에 빠져 있는 그 개구리, 물이 점점 달궈지면서 뜨거워지는데도 그냥 일단은 뭐 견디만 하니까 따스하다, 아 좀 뜨겁네 하면서 거기에 계속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견디는 거, 그건 성도의 견인 아닙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거, 견디고 인내해서 마침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거, 이건 누구의 견인입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가 견인합니다. 죄인의 견인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sinner, 죄인은 자기의 죄를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의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죄 못 참습니다.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 개구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거기 그냥 매몰되어서 거기서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죄를 지으시게 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원래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리는 대신에 자기는 원래 의인이라는 걸 행동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회개하고 새롭게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이걸 증명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78문의 답을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78문 답의 셋째 줄, 그러니까 이로써 그들은,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많은 죄에 떨어지고 온갖 신령한 봉사에 방해받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교리를 갖다가 위안으로 삼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이 78문 답을 잘 깨달으셨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신자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구나. 마침 나도 사실 허구한 날 죄만 짓고 사는데 이게 알고 보니 정상이었구나. 다행이다. 난 안전하구나. 이렇게 안심하라고 이 78문 답을 우리 선조들이 고백한 거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위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회개할 때 주께서 내 죄를 다 말끔히
용서해 주신다. 거기서 그 사실에서 그 위로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다짐으로 모든 계명에 다시 순종할 그 기회를 주께서 주시니까, 그러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그 숨어있는 죄, 고질적인 죄, 내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죄 하나씩 정말로 정리해 가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신자라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화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모든 성도는 변화합니다. 변화 안 하십니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성화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전혀 결코 주저앉아 있지 못합니다. 성도는 항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아주 능동적으로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이 78문이 사람의 불완전함을 가르친다면, 이제 다음 79문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르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79문을 고백하겠습니다. 79문. 참된 신자가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시험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답.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견인을 주시는 그분의 작정과 언약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나뉠 수 없이 연합됨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성신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이 생에서는 때때로 많은 죄에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신자의 구원은 다 원래 불확실한 건가, 애매한 건가, 죽어서 가봐야 하는 건가 하는 걸 지금 79문이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백서는 그 답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신자의 구원이 안전하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4장 17절부터 거기서 요한 사도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심판하실 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한낱 사람이 그분 앞에서 담대하다, 자신 있다 하죠. 안 두렵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온전한 사랑 때문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걸 다 몰아냅니다. 근데 이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그 바로 앞에 16절에 나오죠. 제가 16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랑이죠.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유감없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조금 위로 올라가면 9절,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죠. 심지어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제물로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의 그 뿌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왕 작정하셨으니까 작정하시는 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 그건 원래 그런 거다. 단지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 성도 혹은 성도 여러분을 향한 그 구체적인 사랑, 선택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변한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변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사랑도 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의 그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자기 백성한테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셨다가 뺏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꽉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신자가 물론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 밧세바를 범하고 또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한동안 지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거기서 건져 주십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진 그 죄와 의심과 그 비참한 자리에서 신자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도 나오지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구원에 이르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신실하다,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저는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79문이 제기하는 그 신자의 문제들을 이 답이 79문의 답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79문은 첫째 줄에 신자가 불완전하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많은 시험이 신자를 덮친다고 하죠. 그 다음 실제로 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죄인이란 이 신자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래 답 79문의 답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각자 어떻게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단 우리 신자가 불완전하다는 거,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많은 시험이 우리를 덮친다는 것, 이것도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 넘어져서 범죄하는 거, 그것도 틀림없습니다. 그걸 뭐 인정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고백서는 재밌게도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일일이 다루는 대신에 무엇을 제시합니까? 질문이 잘못됐죠. 무엇을 제시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제시하는가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다루어 주신다, 처리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약해요. 어떻게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요. 성신은 우리 안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안전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안전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으로 저희로 새 피조물 되게 하셨사오며 저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사온데 저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서 때때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있사옵니다. 주님, 이러한 사건을 저희가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그 숨겨진 모든 죄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그 숨겨진 그 더러운 죄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성신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의 모든 죄와 그 비참함 가운데서 틀림없이 건져내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이 믿음을 주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다 거룩함의 길,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